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그러다가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간암 선고를 받았는데 3개월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도 죽을 맛인데 그도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성도가 와도 꼭 그런 사람만 오나. 아주 어린 마음이에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 사실 저도 죽을 맛인데 저 여인 죽을 맛인데 참 저 우는 꼬라지가 듣기 싫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단 안 치시고 뭐라 그러신 줄 압니까? 네가 기도해 줘라. 그게 들립니까? 왜요? 기도해서 안 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암이 환자인데 모른 척해서 하나님 또 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인 너무너무 시끄러우니까 울음만이라도 그치게 하자. 네가 기도해 줘라. 못 들은 척했으면 자신이 없어요. 해서 엎드려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나보다 더 크게 울어. 네가 기도해 줘라. 할 수 없이 가서 기도하다 말고 가서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머리에 얹으면 안 날 것 같아요. 살그머니 가서 어깨에 얹었어요. 하나님 기도해 주라고 하니까 기도합니다. 이 여인 뚝 그치게 하소서. 그리고 왔어요. 왜? 병낫기로 기도하고도 안 나오면 나는 뭐가 돼? 교인도 다 떨어졌는데. 생각해 보세요. 저 생기기 아주 얕게 생겼잖아요. 그러고 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됐지요? 그러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이틀 지났는가 그 여인이 뛰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일 터졌구나. 이틀 되면에 교인도 없으니까 신방 뿌리칠 것도 없는 거예요. 갔어요. 가니까 정성껏 차를 대접해놓고 목사님 내가 병원에 가니까요 이 간암 부위가 탔답니다. 할렐루야. 그럴 줄 알았으면 머리에 얹을걸. 성령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다시 한번 21세기에 우리에 가야 할 방향과 또 성령께서 친히 채워야 할 은사로 그리고 우리에게 큰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 1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은 제 목회의 머릿돌과도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저는 한 2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주신 감동이 어떻게 목회 현장과 제 개인에게 역사하는가 지켜보았고 또 지금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인간의 한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 상황,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다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목회자 세미나로 또 우리 사모님들과 함께 사역자들이 함께 이렇게 모였는데 짧은 시간이지만은 저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개척 목회를 하고 전 교회 임지를 옮겨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많은 기회들이 있었지만은 저는 한 가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을 저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는가 어려웠고 힘들었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지켜보면서 아주 너무 큰 감동과 감격 속에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총이요 복인 줄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또 여러분의 마음을 주도하셔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셨던 그 은혜가 그대로 30배, 60배, 100배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복음과 즉 은혜와 율법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이 심오한 뜻은 우리 모두에게 개체뿐 아니라 목회 현장에 있는 또 이 일을 주도하는 모든 목사님들, 리더자들에게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하나님의 뜻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는데 예수를 만나면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율법의 결론입니다. 다행히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까 이 율법사의 부자여, 이 탁월한 이 리더가 다행히 예수님 앞에서 되든 안 되든 망하든 망하지 않든 영생이든 영벌이든 오늘 이 결판을 보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개인이든 공동체든 바로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만남이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비춰주신 우리 삶의 그 모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은 방법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거두절미하고 십계명을 제시합니다. 너 율법 지켰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앞전에 선한 선생님은 차치하고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니까 이 친구가 선생님 다 지켰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 여러분 지켰습니까? 지켰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니까 너 죽일 놈이야, 너 틀렸어, 너 지옥 갈 놈이야 이렇게 하진 않으시고 그를 보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 예수님의 그 인자하신 참 놀라우신 말씀이죠.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바라기는 이 귀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발견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채우시는 이 귀한 집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이건 사실 가난한 자들 향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국의 가장 탁월한 조직신학 교수님께 조직신학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누구나 하면 너무나도 유명하신 감리교에서 조직신학 교수로 가장 탁월하시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가이시고 누군지 아실 겁니다. 저는 그분이 이 본문을 해석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나눠줘라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선행이 부족한다든지 가난한 자들에게 행하지 못해서 네가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오히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하셨을 때 예수님은 십계명을 지켰다고 했고 또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한 그 질문의 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면 문제가 없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십계명을 비롯해서 613가지 율법에 걸리지 않는 사람 해 아래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으로 구원 얻지 못함을 아시고, 이미 사도 바울 서신에서 정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모두 영원한 나라로 이끌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이 친구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뭡니까?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2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부자 청년은 제1계명에 걸렸어요. 이 부자 청년은 메모니즘이라는 돈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나를 택할래? 돈을 택할래? 물으신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깊숙한 곳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금요 철야 때 3시가 됐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온라인 철야를 합니다. 11시부터 제가 인도해서 3시나 4시쯤 끝납니다. 저는 개척 때부터 철야 기도를 인도해 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교회의 흐름이나 저희가 사역의 패턴을 볼 때 제가 철야를 그렇게 하면 데미지가 옵니다. 그러나 철야 기도를 제가 해외 나가서 못하면 몰라도 또 집회로 연결지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가 직접 인도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지난 철야 때 새벽 3시에 설교를 하는데 저희는 원래 분당이 시작되면서 거기서부터 새롭게 목회를 보듬어서 이제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하나님이 바로 그 한 5km 떨어진 지금 용인 구성, 그 유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에 땅을 주시면서 거기에다 지어라. 그것도 싱가포르 선교여행 중에 새벽에나 제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 가서 땅을 계약하라는 거예요. 이건 뚱딴지 같은 얘기인가 하고 제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또 강하게 그 이상도 하다. 제 자리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맞은 집사람 같이 가자. 성령이 지금 땅을 계약하란다. 돈이요. 몰라. 가자. 따라해 봅시다. 몰라. 가자. 우리 집사람이 나를 알잖아요. 남편을 알죠. 성도는 잘 몰라도 남편은 아내가 잘 알 겁니다. 무슨 돈으로 그 땅을 알긴 합니다. 가자. 그래서 바로 한국에 와서 그 부지를 가서 보고 뭐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교회를 용인에 구성해 그것도 가장 센터입니다. 아마 가시다가 용인 월마트라는 곳을 다 아실 텐데 거기서 바로 그 맞은편에 아파트 단지 센터에 600개 부지에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축을 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지난 철야 때 3시에 제가 그 말씀을 했습니다. 철야하는 분들께 지금 예수님 분당과 용인 다 도시다가 교회마다 기도하다가 다 잠자는 걸 보시고 2시 반까지 한 교회도 축복해 주시고 3시까지 말똥말똥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와 같은 박수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한 분이 이때라 하고 예수님 오셨다고 하니까 기도 제목을 냈다 적었어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몸이 만장해가 돼서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 오신 김에 내 몸도 좀 치료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예수님 오셨다고 말씀을 마감하고 나중에 기도 들어가는데 그 다음날 아침 간증해 주시기를 3시에 오신 예수님이 다 응답하시고 몸도 고쳐줬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박수 좀 치면 안 될까요? 예수님 여기 오셨습니다.
예수님 여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집회를 우리 예수님이 주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성령께서 오히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하시니, 이것이 물질이라면, 이것이 건강이라면, 목회에 갈 때까지 간 지경이라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겁니다. 저는 개척을 하다가 3번 천국을 갈 뻔했어요. 3번입니다. 한 번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개척이라는 게 글자 그대로 개척이고, 다 개척한 선배 목사님들 계시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 분도 계시는 줄 아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가 아닌가.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 자랑할 것도 못 되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해도 부족함을 느낄 게 못 되는 것은, 사실 이 목회의 현장은, 또 이 목회는, 이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생명체입니다.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고, 문을 닫을래야 닫을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은 망하지 않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한 교회는 절대 문 닫을 수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한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도 없고 그렇게 작은 교회도 없습니다. 혹 개척교회를 하시거든 이 시간 이후로 절대로 개척교회 한다는 소리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 목회 주일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꼭 그걸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개척하고 한 4-5개월 되니까 저는 저희 집 사람하고 둘이 했는데 죽을 똥 살 똥 뛰니까 한 40-50명 모였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권사님이 이사 오셨다고 자기 신앙 경력을 얘기하길래 회장을 시켜놨더니 한 달 만에 그 교인 다 끌어갖고 나가버렸어요. 그것도 몰랐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 나주에서 어떤 노인 한 분이 왔는데 그분 한 분 남았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지역에 아들이 사는데 아들네 왔다가 여기 개척교회가 하나에서 왔는데 여기 성도가 없어. 그래서 있었는데 다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생해요. 그분 하나 놓고 저 뒤에 우리 집 사람 있고, 와, 밤참 못하겠더라고요. 혹시 아마 그 권사님께서 제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아마 보고 들을런지 모르겠는데, 그 개척해서 얼마 안 돼갖고 그런 아픔을 당하니까 잠이 못 오겠더군요. 그러다가 몇 개월 후에 한번 쓰러진 거예요. 참 믿음이 없어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렇게 하다가 참으로 울며 밥이 들어옵니까? 잠이 옵니까?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나만 우는 게 아니라 새벽에 또 우는 사람 또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이 아니라 중간에서 어느 여인이 막 엉엉 우는데, 저희는 왜 이렇게 우나? 하루 이틀 울다 말 줄 알았는데 4-5일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인이 나를 위해서 우나.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그러다가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간암 선고를 받았는데 3개월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도 죽을 맛인데 그도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성도가 와도 꼭 그런 사람만 오나. 아주 어린 마음이에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 사실 저도 죽을 맛인데, 저 여인 죽을 맛인데 참 저 우는 꼬라지가 듣기 싫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들 앉히시고 뭐라 그러신 줄 압니까? 네가 기도해줘라. 그게 들립니까? 왜요? 기도해서 안 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암이 환자인데 모른 척해서 하나님 또 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인 너무너무 시끄러우니까 울음만이라도 그치게 하자. 네가 기도해줘. 못 들은 척했으면 자신이 없어요. 해석대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나보다 더 크게 울어. 네가 기도해줘라.
할 수 없이 갔어요. 기도하다 말고 가서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머리에 얹으면 안 날 것 같아요. 살그머니 가서 어깨에 얹었어요. 하나님 기도해 주라고 하니까 기도합니다. 이 여인 뚝 그치게 하소서. 그리고 왔어요. 왜? 병낫기로 기도하고도 안 나오면 나는 뭐가 돼? 교인도 다 떨어졌는데. 생각해 보세요. 저 생기기 아주 얕게 생겼잖아요. 그러고 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됐지요? 그러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이 들지 않는가 그 여인이 뛰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일 터졌구나. 이틀 되면에 교인도 없으니까 신방 뿌리칠 것도 없는 거예요. 갔어요. 가니까 정성껏 차를 대접해놓고 목사님 내가 병원에 가니까요 이 간암 부위가 탔답니다. 할렐루야. 그럴 줄 알았으면 머리에 얹을걸. 여러분 제가 안 좋더라고요. 그 여인이 낫대는데 내가 오히려 녹이 나가갖고 저럴 줄 알았으면 머리에 꼭 누르는 건데 그러면 간암 고친 목사가 되잖아요. 자, 그게 여운이 남아서 새벽에 엎드려 주님 그때 회개 기도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렇게 어깨에 얹기만 해도 순종하면 간암도 낫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라는 것은 해보니까요 많은 교회가 문을 닫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이 방송에 됐어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문 닫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함부로 문 열어서도 안 되겠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문 연 교회는 절대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 닫는 교회가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교회는 반드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지만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교회는 절대로 문 닫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그러다가 먹을 것도 없고 교회도 없고 헌금 없길래 하나님 엘리야 시대 아시죠? 이게 기도입니까? 엘리야 시대를 내가 하나님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오래된 얘기지만 엘리야 시대 까마귀를 통해 몰아다니긴 하나님 아니십니까? 먹을 것도 없고 쓸 것도 없는데 이 시대의 까마귀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때거리도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 철학 중에 하나는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죽으면 죽었지 봉투 받으러 선대나 우리 식구 저희 식구들이 압구정동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 종이 봉투 받으러 다닌다는 저희가 칠남매거든요. 그런 소리 들어서도 안 되겠지만은 만약에 주의 종이 봉투를 받으러 다니면 사람 종이지 돈 종이지 주의 종입니까? 죽으면 죽었지 전 그 짓은 안 합니다. 하고 엎드려 기도하며 엘리야 시대의 까마귀를 통해 역사하시고 물어다 먹이신 하나님 이 시대의 까마귀는 어떤 까마귀입니까? 그리고 대낮에 엎드려 기도하는데요. 까마귀가 오더라고요. 어떤 까마귀냐? 흰 까마귀예요. 흰 까마귀가 마당에 다 앉더니 목사님 계세요? 그냥 제가 낮에 기도하길 잘했지. 들어오시더라고요. 저기 누구 얘기 듣고 왔는데 저 지나가다가요. 목사님 저 기도 부탁이 왔는데 부탁이 있어 왔는데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오시라고. 뭐 개척교 형편없지요. 그러더니 잠깐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아니 저 감사한금 조금인데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그냥 기도 안 해주셔도 되고요. 아이고 무슨 소리요.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 바빠서 그만 가보겠습니다. 제가 또 한번 찾아뵐게요. 별 사람 나였구나. 그리고 기도해주고 봉투를 열까 말까 하다 봉투가 또 얇아요. 얇은 봉투는 볼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얇으니까 주여. 그리고 기도 끝나고 봉투를 한번 봤습니다. 수표가 10만 원짜리가 여러 장 들어있는 거 있죠. 할렐루야. 박수 좀 한번 개척교회 목사. 할렐루야.
제가 그걸 듣고 찔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운다. 할렐루야.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웁니다. 책 하기 아무 소용없어. 이건 제 경험입니다. 그때부터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으로 인도받으니까 어떤 때는 이 확신 있는 메시지 하나에 후두함 한 자가 났고, 여러분 굳이 우리가 다른 말씀 안 드려도 그 말씀이 꽂히니까 성령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한둘 해 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부족한 것을 하나하나 채워가시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목회 전반에 그리고 필요한 그 모든 것까지라도 성령이 각 성도 마음속에 감동과 감화를 주시는데, 감당치 못할 역사로 초대교회 교회의 사도행전적인 역사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0가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보세요. 네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가정법이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어땠습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보십시오. 이 사람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돈이 신입니까 아닙니까? 신입니까 아닙니까? 돈 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적선을 하라거든지 재산 팔아서 선한 사람, 빌 게이츠 재산이 580억인데 지구촌에서 돈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 아닙니까? 580억 다 드려도 한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선한 사업으로 어느 누구도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로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신을 때려 부수려고 예수님이 너 1계명을 어겼다고 이 사람은 그럴 거예요. 또 그럴 거예요. 지켰나이다. 아마 100번 물으면 100번 똑같이 지켰나이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바로 내게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맞지요.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그런데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더진 겁니다. 이걸 12제자가 보고 있었어요. 특히 베드로. 자,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이 심각함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인지한 분이 예수님이시라. 제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쓰여 있어. 나는 저 부자 청년 율법사만도 못하니까 나는 끝났다. 자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한술 더 뜨셨어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게 되지 않습니까? 끝났구나.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십니다. 그것도 아십니다. 혼란입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낙타 아닙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갈수록 태산이에요. 갈수록 태산이에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 이 얼마나 엄청난 표현입니까? 약대가 바늘귀에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면 이제 볼장 다 본 거 아닙니까? 그래 제자들이 심히 놀랍니다. 이럴 때 또 물어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갈 때까지 간 겁니다. 부자 되긴 틀렸고, 부자 되려면 천국 가면 안 되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 하는 것은, 이건 이젠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을까?
제자들 얼굴만 쳐다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율법사의 모든 생각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낫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이 상황 속에서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볼 때, 율법적으로 볼 때 완벽한 이 율법학자, 부자 청년, 돈 많고 정말 선망의 대상이 된 이 사람을 예수님은 잡지도 않아. 요즘 같으면 이 사람 잘 구슬려서 장로 만드는 교회 큰 일꾼 될 수도 있는데, 행여 만에 하나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끗이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꼭 그렇죠. 헌금할 분 같은 분은 안 하고, 도저히 헌금할 수 없는 분들이 헌금을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요즘에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재조명이 되는 것은, 요즘에 우리가 이제 건축 이후의 사건을 보면 어느 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10억을 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11조를 떼어서 1억을 드리고 10억을 모든 중에서 한 1억을 떼어서 제 수영장 사온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앉아 계셔 말씀 듣다가 성령에 감동하니까 그냥 1억씩 헌금하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3년 동안 교회를 방황하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 한마디를 듣고 저를 보더니 그래요. 목사님, 저는 말씀에 은혜 받은 값입니다. 받아주십시오 하고 보니까 건축금이 1억이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첫째,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포항제철 가서 바늘을 크게 만들면 돼요. 2000년 전에 그런 거 없었잖아요. 지금은 21세기야.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광양제철 가면 더 잘 만들어. 능력 제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부자를 씨를 말리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보소서 여짜오 아뢰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잘했거든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고마우신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이 복음을 위하여, 따라해 봅시다. 나와 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이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서 몇 배나 받고,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대로 믿습니까? 붙이지 마세요. 제가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 깜짝 놀라는 것은, 저는 실력이 없어서 신학교 때는 그 교수님한테 줬어요. 그래서 내가 학위를 하고 보자.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꾸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금세에서 100배나 받고, 할렐루야,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누가 이 말씀 뒤엎을래요? 만약에 이 말씀 바꾸면 예수님이 천국에서 막을 거예요. 네가 뭔데 내 말씀 들러엎어. 그래요, 안 그래요? 바울 서신도 아니고 베드로 서신도 아니고 예수님은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나와 미 복음을 위하여 자식이나 아내나 형제나 집이나 자매나 전투를 드린 자는 금세에서 100배나 받고. 앞서 말씀한 거고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납니까?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100배를 주시고 싶으셔서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는 100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63억을 향해서 힘있게 복음 사역합니다. 할렐루야. 63억을 향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구촌에서 복음을 책임질 21세기 주역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4,800만 밖에 없습니다. 제가 수십 개 올라가 집회하면서 다녀보면 며칠 전에도 필리핀 갔다 와서 마닐라의 아침 러시아워 때 말이요, 생철 지붕에서 큰 길가에 나와 물 한 번 껴입고 출근합시다. 이 GDP가 1인당 1,000불이에요. 이게 언제적 얘기인 줄 압니까? 60년대. 지금은 1,080불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저는 오늘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에 혼란이 오는데 저는 하나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 흔들 수 없습니다. 단 그런 건 그렇다고 아닌 건 안 해도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무도 흔들지 못할 겁니다. 도대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신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는 다 팔아주라고 하면 지금은 100배나 받고. 우린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대로 믿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고 언약입니다. 나와 이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옷값 하나께 들어져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기념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을 알리라. 옷값게 드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옷값게 드리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힘있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유감입니다. 저는 교회 목회 현장에서 옷값을 깨뜨리는 분들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지금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옷값을 깨뜨린 우리 집사님 한 분 중에 삼순이 아십니까? 삼순이 드라마의 음악 감독한 우리 집사님 계세요. 삼순이 드라마 할 때 15% 20% 청취율 나가면 MBC에서 잘 된다고 회의까지 마치고 그저 15%만 청취율이 올라가면 좋겠다고. 그때 우리 집사님 제가 불러다가 목양실에 이봐, 김 집사입니다. 한국예종대학 교수입니다. 당신은 말이야, 하나님이 기회해 주신 이 역사 속에 그 드라마를 통해서 당신이 음악 감독인데 그 자막에 나왔어요. 음악 감독 김 누구누구. 반드시 이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울면서 아멘했습니다. 그러더니 50점 몇 프로 뛰었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재밌게 보신 내 이름은 김산순. 무명의 음악 감독이 그 드라마를 통해서 지금 2007년에 골든타임의 드라마 음악을 2개 지금 부탁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 번은 11조를 드리는데 수입인가 봐. 엄청난 11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1년 전에는 음악 공부하는 사람이 배고픈데 물질도 열어주시고 그 이름 높여주시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제가 지난 주일에 간증을 시켰어요. 너무너무 좋아하길래. 그래, 너무 중요한 얘기 합니다. 여러분, 내가 3년 전에 교인 중에 우리 목사님을 종보고 교인을 떠나려고 그랬는데 3년 동안 이것이 가시고 떠나지 않아서 여기서 깨끗이 마음이 정리가 되고 나의 주신 목자로 받아들이고 목사님 축복 기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 앞길이 활짝 열려지기 시작하고 수입도 엄청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그런 부분에 예의주시하시고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름이 끼친다 그래요. 그 성도가 목사님을 비아냥거리고 흉보는데 내가 교회를 떠날 뻔했는데 계속 교회에 있으면서 3년 회복하는데 3년이 걸렸다. 마귀 새끼는 틈만 있으면 이기죽거리고 아기죽거리고 지절거리고 속살거리지만 남는 자가 복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되는 그 모든 공동체 속에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모습으로 힘있든 다시 이 말씀으로 세워가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걸 그대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한 걸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서 다 하실 수 있는 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이것은 긍정적인 사고방식하고는 전부 다른 겁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내가 하지만 언약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탄력을 받고 내게 부족한 부분 하나하나,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영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대로 채우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교회 성장학에서도 목회자와 팀장을 80%로 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즘 공동 목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위상은 담임자의 위상입니다. 아버지가 둘이면 곤란하잖아요. 뱃사공이 노를 젓는 사람이 둘이 좋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선장이 둘이면 곤란합니다. 누가 되든 선장 하나 삼아서 하나님께서 그 개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이 환상을 그리시면서 어떤 모습이든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절대로 생명체는 죽는 일이 없습니다. 행여나 생명을 걸고로서라도 여러분 물어보시고 거기서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역사하시고 보동하시고 세워주시는 현장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 되면 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안 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쓰러져도 기다리십시오. 들것에 들러가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성경을 보다가 크게 통곡한 일이 있어요. 어린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100세에 준 아들 아브라함이 기다린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얘야, 아브라함이 25년 기다려서 아들 얻었니? 내가 기다려줬니?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모두가 아브라함이 75세 약속을 받고 25년간 기다려서 이삭을 얻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얘야, 내가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기다린 건 너 아니? 25년은 내 아픔의 세월이었단다. 내가 그 이듬해 줄 수도 있었단다. 결혼하고 얼마 있으면 이세를 봅니까? 1년도 안 걸려. 어떤 사람은 3개월 만에도 나와.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늦어도 10개월 안에 결판 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라도 줄 수 있는데, 아브라함 너 알지?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부족도 많은 그 어리석은 형편없는 녀석을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25년이 필요했단다. 내가 아픔을 가지고 기다렸단다. 제가 그 응답 받고 물었어요. 이야, 이렇게 성경을 까꾸로 보는구나. 아직도 여러분이 기다립니까? 목회하면서? 거꾸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이라에 거꾸로 타서 올라가기도 하지만,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아픔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웨이팅 하시는 하나님 모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는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25년 기다려 이삭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25년간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25년의 생활 속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수를 했는가를 다시 찾아보세요. 와, 성령께서 어리석고 미련한 저를 깨우쳤어요. 하나님이 더는 기다리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바쁘시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간밤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았습니다. 졸지도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는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말씀을 바꾸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 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오늘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부자도 좋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신이 아니고 우상만 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기만 한다면 30배, 60배, 아니 100배로 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100만 원에 100배가 얼마입니까? 상상을 못 하시는군요. 오늘 주무시기 전까지 계산 끝내길 바랍니다. 100만 원 헌금을 해도 100배 확신을 갖고 하십시오.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말씀에 이렇게 하셨으니 주여 내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께 드리나이다. 그러다가 안 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이지 뭐. 뭘 걱정을 해? 어느 땐가는 주십니다. 주십니다. 1억을 드리면 100억을 주십니다.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걸 누가 신학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겠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상징적으로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추상적으로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참 복받은 분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부족한 한 부분을 오늘 채우시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